자, 오늘 하나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 더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보험회사에 다닐 때 보험회사가 임대한 건물 2층에는 화상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멀리 떨어진 과천 경마장의 그 경기를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주마에게 돈을 거는 곳이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사람들로 미어 터졌어요. 과천 그 경마장에 가는 사람들은 경치 좋은 전원에서 가족끼리 즐거운 주말을 보내며 심심풀이로 잔돈푼에 그날의 운수를 즐길 수 있겠지만 화산 경마장에서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도박을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들의 그 모습을 훑어보면 일용직이거나 삶이 고단해 보이는 꾀지지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참 허다했습니다. 아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을 한 방에 확 바꿔보려고 경마 도박에 뛰어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박이라는 게 그렇듯이 일확천금의 행운을 잡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돈을 탈탈 털리고 알거지가 되죠. 그래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여름밤에 분화비처럼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불쌍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도박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서보아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사꾼 목자에게 재산과 인생을 탈탈 털리다가 죽었어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 재앙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운명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 땅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천국의 자격에 대해 수도 없이 도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목회자의 설교에만 귀를 열어두고 있죠. 사꾼 목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서 아전인수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도 없으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분별하지도 못하므로 삭군 목자에게 영혼과 생명을 팔아 넘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적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고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제가 입만 열면 말씀드리는 성경의 구절인데 이 말씀들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입니다.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증거와 변화 그리고 능력과 열매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들이대는 잣대는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낫게 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삶이 평안하며 고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영적 능력이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을 나타난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불보듯 하나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파내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평생 동안 시간과 재산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부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천히 곱씹어 봅시다. 먼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3편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만 지은 게 아니에요. 내장도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137편인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도 지으시고 당연히 생각도 지으시고 내 육체도 지으시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지으셨다. 마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고?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지으셔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육체와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마음은 죄로 인해 변질되었죠.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는 죄성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이 본성, 사람들의 본성이 바로 죄 덩어리인 셈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위들, 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변질된 마음이 자신들의 본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the image of God이에요. 이미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 지금 얘기했잖아요. 마음까지 지으셨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죄로 인해 변질이 되어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이게 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본성,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죠.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마음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자기를 버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제자의 조건이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자기가 죄로 변질되고 얼룩진 타락한 마음,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탐욕을 따르는 마음.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왜 탐심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우상이 된 거야. 그런데 교회 오면 내 꿈을 펼쳐라. 내 입을 크게 벌라.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비전센터 세우고 비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내 비전이야. 말은 그럴듯해. 근데 내 뜻이 하나님은 내 뜻을 내 꿈을 내 성공을 채워주는 해결사밖에 안 돼. 산타 할아버지야. 선물 주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야?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결국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육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본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조차 자신의 꿈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며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는 기도도 전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부와 성공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세속적인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죠.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네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너스로 모든 일에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영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일이 되는 게 없겠지. 또 고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천국 가겠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안 해서예요. 11조 안 드려서 그래.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들은요, 하루 기도 3번씩 한 사람들이에요. 11조 철저하게 드렸어요. 집에서 기르던 그런 약용식물인 박하와 근치와 회양까지 팔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이 병을 고치려고 길렀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11조 안 드려도 되는데 그것도 드렸어. 그리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독사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교인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결국 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참 기이한 얘기.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기까지 와서 기존 교회에서 털렸던 인생을 여기까지 와서 털릴 필요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꽉 채워야 한다.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전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나?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바뀌어지냐고. 영적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도 성경에 없다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돼 있지. 영접 기도만 해라고 어디 돼 있어. 영접한다는 거. 영접한다는 말은 엘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영접하는 자야. 귀신이 속인 거 아니에요. 미혹영이 속인 거 아니냐고. 자기가 시인했대.
고백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은 오모게레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살인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오모게레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정에서 자백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자기가 죄를 자백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증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 그럼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 말로 때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했어요. 나 시인했어요. 말로 때우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 위증죄지. 그래서 말로 시인했대. 그래, 나는 천국 간대.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확신이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냐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가 막히지. 왜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죄악된 생각밖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의 생각, 아까도 시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됐고, 악한 영들은 머리를 타고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그 시로 들어가니라. 그거보다 더 기막힌 얘기 해드릴까? 예수님께서 만찬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니라 이렇게 써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없어. 가룟 유다가 마귀는 아니잖아. 가룟 유다가 속아서 마귀의 소리를 들었던 것뿐이야. 속은 것뿐이야. 속은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가 마귀라고 얘기했을까? 마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전부 마귀예요. 바리새인과 세견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귀신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귀신아 라고 얘기한 거가 똑같잖아. 왜? 귀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은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귀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좀비라고. 좀비는 귀신의 앞잡이야. 귀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 좀비예요. 귀신과 동일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니까. 아, 그래. 속았으니까 내가 봐줄게.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뭐냐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귀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며 살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곳에 가면 고객이 왕이라고 추켜 세워주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왕의 능력과 권세가 없지만 사람들이 왕이라고 칭찬해 주니까 우쭐해하고 좋아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칭찬해 준다 하더라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먼지이고 티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는다고 왕이 되겠어?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맛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믿는 크리스천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원천 차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은 쉬지 않고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라니까.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건 뭐야? 죄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이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기도를 쉬면 귀신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는 삶이에요. 자기 탐욕으로 채우는 삶이야. 그게 귀신이 넣어주는 삶이야. 네가 세상의 왕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한 번뿐이 인생 아니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오직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걸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계획이 내 목표가 이루게 해주세요. 맨 그런 기도예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 번영신학,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전부 목사가 진 책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 그 사람들이 다 목사야. 생각대로 된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왜 기도를 쉬는 게 죄냐고요? 기도란 피조물이자 종이 사람이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깊고 친밀한 규제를 나누는 통로예요. 우리 강의 개 있죠? 개는 하루 종일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자기 사료를 가지고 오는 저 컨테이너 그쪽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봐봐요. 어디 다른 데 안 쳐다봐. 항상 거기 쳐다보고 있어. 왜? 사료를 기다리고 있지. 하루 종일. 그래서 주인이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사료를 사서 개를 기르는 거예요. 왜? 주인을 기뻐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생각도 없어. 개하고 고양이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개는 주인이 먹을 것도 잘 먹이고 잘 기르니까 주인이 이제 주인한테 충성하잖아.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한테 먹을 것도 맨날 주고 잘 키우니까 야, 주인이 내 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먹을 것을 줘도 개는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만 고양이는 주인을 종으로 한대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 내가 잘되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성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주인이야? 결국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라면 여러분의 주인인 하나님께 평생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며 찾아와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적용해야 될 거잖아.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그랬어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그랬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해.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우리네 교회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을걸? 그래도 자기는 다 천국 간대. 하루 종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어? 자기가 주인이지. 말로만 주님 하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적과 기적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왜 그랬나 아시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전부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말로만 주님이래. 말로만 주인님이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교회 백날 다니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지옥 가겠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주인을 잃어버린 마음 아니야. 내버려, 어둠에 내버려두세요. 귀신들이 노략질하도록 내버려둬. 그래서
귀신의 포로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에 하고 사는 거야. 되는 일이 없고 늘 영혼은 건조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냉랭하고 삶은 고단하고 박파하고 늘 노동에 매여 살고 평생 일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귀신의 포로. 100% 지옥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고요? 왜? 왜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싫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기도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는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기도잖아.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 여러분 마음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지. 상실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 쳤어 복종시켜야 돼요. 거저 안 돼요. 무력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불러야 돼. 여러분 생각은 죄다 변질되고 죄로 물든,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기뻐하는 생각뿐이잖아. 세 번째로 날마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또한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에레미야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59장 1절 말씀. 헬라어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셨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어주셨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더 맺게 해서는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깨끗하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 카더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음절 변화에 따라 발음이 좀 틀려요. 영어로 consecrate란 말. holy,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사는 건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냐?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죠.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의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서부터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죠. 사망이 그냥 옵니까? 질병을 통해서 오죠. 그리고 그 전에 아담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날 것이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형편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죽도록 일해도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래. 그게 저주야. 죄로 인한 저주. 그래서 귀신들은 죄에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다가 지옥불에 던져놓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100% 지옥 갑니다. 거꾸로 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죠. joy라는 뜻이죠. 화평, peace, 헬라어로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평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듯 나오는 줄 아세요? 그분이 기쁨을 주니까. 그분이 평안을 주니까. 하나님의 형통하도록 해주시니까.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 땅에서. 그런데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 그러고 자기들 다 천국 간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잖아.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전부 죄라니까? 그런데 지은 죄가 없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야.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훔쳐가. 지켜줘야 돼.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전부 귀신이 속여 넣어주고 훔쳐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근데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회개할 생각도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런데 교회 1시간짜리 예배에 왔다 갔다 하고 돈 몇 푼 집어던지고 뭐 봉사 좀 하면
아주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만큼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100% 지옥 갈 겁니다. 현재의 삶을 보면 안다니까. 현재 귀신의 놀이객감이 되면서도 천국 간대. 누구 맘대로.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써있어. 믿음의 표적이 뭐예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표적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그런데 그런 능력 없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자신을 닮아 지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죄성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여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을 하게 하므로 죄를 짓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싫은 거야.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범하였다고 하셨으며,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다리가 범죄하거든 팔다리를 잘라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만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에 죄를 수도 없이 짓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니까. 믿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성경에 있어 그 얘기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내 말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맞추면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괴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대. 세상 최고의 거짓말이 그 얘기죠. 영적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세상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죄에서 씻어내려면 날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인지가 안 되는 거잖아. 뭔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인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 안 그러면 그냥 나 죄 별로 진 것도 없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주절주절 하고 있지.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자기 만족이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에서 드높은 직분을 자랑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늘 건조하고 공허하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미혹의 영에 속아서 1분짜리 영적 기도와 주일 성수,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와 기쁨과 평안으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거짓 교사와 사꾼 목자에게 속아서 재산과 영혼을 탈탈 털리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맨 설교 처음에 경마 도박으로 재산을 털리고 알고지가 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평생 교회에서 인생과 재산을 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얘기한 이 세 가지, 여러분 자신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확 바꾸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 종일 쉬지 않는 기도와 또 말씀을 습관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먼지맛도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허접한 쓰레기뿐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버려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